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여러분,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은 동쪽으로는 한반도, 고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헝가리, 또 오스트리아, 러시아까지 정복했던 그러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쟁취했던 그 몽골 제국의 승리의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몽골 제국의 군대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200만, 300만, 몇백만의 군사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 오늘날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 인구가요,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체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몽골 부족의 전체 인구가. 그리고 군대의 숫자도 많게는 한 10만 명, 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적은 이 군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그 승리의 비결을 바로 그들의 독특한 개방성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개방성. 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열면 살 것이요, 닫으면 죽을 것이다. 열면 살 것이고 닫으면 죽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전략과 전술에 거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이 가진 강점과 또한 그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비록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이지만,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략들, 무기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몽골군 하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바로 기병이죠.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싸우는 기병들. 근데 몽골의 기병들은 비교적 가벼운 무장을 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기동하면서 적들을 섬멸하는 그런 기병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이 이 점령했던 민족 가운데 만주족이 있어요. 만주족. 나중에는 우리 청나라가 되죠. 이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기병들은 굉장히 아주 그 무거운, 또 아주 육중한 갑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큰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기병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 두 기병들의 어떤 장단점이 분명해요. 몽골의 기병들은 가볍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이 좋지만 대신에 적들의 진을 깨들어가는 어떤 그런 파괴력은 약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만주족의 기병들은 적들의 진영을 깨고 들어가는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몽골족들은 만주족들을 용병으로 기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적들을 쫓고 섬멸하는 데는 자신들의 기병을 사용하지만 적들의 진영을 깨는 데에는 만주족들의 이 퉁구스 기병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정복민들의 전략과 또한 그들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그들의 열린 마음, 또 열린 개방성, 이것이 바로 10만도 되지 않은 전력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이 몽골군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조직,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개인의 삶 속에 승리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이기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아도 잘 되는 집은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데에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고 정복했다고 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도시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도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이들의 성읍들이 다 진멸되고 또한 정복되었어요.
본문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과정들이요 적게는 수개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소요되었던 그러한 대장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남부를 아주 손쉽게 정복하고 또 이기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아주 손쉽게 그 나라들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손쉽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이유, 그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열쇠는요, 바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3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42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한 가나안 남부의 성읍과 왕들에 대한 심판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그 장본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승리의 비결로 내세울 수 있었던 원픽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그들의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손에 승리를 쥐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그러한 그들이 가나안의 이런 막강한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소년 다윗의 고백이에요. 소년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달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으로 싸움에 나갔던 이 소년 다윗에게 아주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투쟁을 싸우고 있죠. 남이 알건 모르건 우리 각자는 우리만의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결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우리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겉보기에는 우리의 싸움이지만 실상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이 그 승리를 나에게 거머쥐게 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하나님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을 존중하는 것,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의 성읍들을 정복하면서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모습들을 아주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보십시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4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한 성읍들을 진멸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 헤렘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누가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가나안 족속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라,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와 같이 그들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 아간과 같은 그런 범죄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큰 패배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확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치를,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금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그 싸움들,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끝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르고자 노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열쇠는요,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단합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자신들의 역량을 쏟아부어서 수행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단합, 그 단결이 너무나도 공고했고 단단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잖아요. 새로운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아주 그 거대한 바위와 같고 거대한 산과 같았던 그 사람의 뒤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이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통솔해야 하는, 자신이 인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조직은요, 이와 같습니다. 승리하는 조직은요, 분열하지 않아요. 승리하는 조직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하는 조직, 승리하는 공동체의 비결이에요. 이스라엘의 변변치 않은 무기와 군사들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접수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영적인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리고 그를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힘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난 후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위임 예배. 우리 교회도 위임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위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엄숙하고 막중한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는 성도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당신에게 맡기겠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단순히 어떤 교회의 어떤 관리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담임 목사에게 일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교회의 멤버십, 교회의 멤버들,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그 영적인 돌봄을 다름 아닌 내가 담임 목사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생활을, 그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 내가 배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서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서약하고 또 그분을 위임했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와 공동체의 연합, 단합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단단하게 그렇게 다져져 있어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더욱더 비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가장 약했던 공동체였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밖으로는 박해와 탄압을 이겨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분열과 이단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존속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부흥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그냥 한데 모아놓고 이것을 다 같이 나눠서 썼다, 여기에만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비록 약했지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할 그러한 길이 참 멉니다. 우리 앞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 치러야 할 또한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또 싸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야 우리가 그 사역들, 그 모든 싸움들을 승리하며 치러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뜻,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접고 우리가 위임한 담임 목사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도 우리가 승리의 한 해를 보내는 바로 그 시작점, 그 첫 단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르고 있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전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영적인 리더 또 지도자로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인 싸움들, 이 영적인 싸움들을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